이 17세기 때 러시아의 귀족들은 안이 푹 파인 큰 U자형의 나무틀을 만들고요. 거기에 얼음을 깔아서 썰매를 탔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러시안 아이스 슬라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각종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의 원조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급 강하와 급 상승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를 즐겨 타시는 편이시죠. 근데 가끔씩은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면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긴대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그런 두통과 메스꺼움이 뇌경막에서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를 당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할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래도 임산부라든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심장질환자라든가 간질 환자라든가 아니면 허리나 목을 다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일반 사람들보다 위험한 것이 사실이죠. 이 높은 극과 낮은 극을 오가는 롤러코스터는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간혹 대중목욕탕에 가면은 이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 수온이 20도 정도밖에 안 되는 차가운 냉탕에서 또 수온이 40도가 넘어가는 온탕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냉온욕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건 맞고요. 우리의 에너지 소모량이나 지방 감소량, 이 연소량을 늘어나게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차갑고 가장 뜨거운 것을 왔다 갔다 하는 냉온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라든가 빈혈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냉탕과 온탕을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이 돼서 혈압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목욕탕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보다 목욕을 더 즐겨하는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1년에 대중 목욕탕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17,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6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5배 이상 많은 겁니다. 이 극과 극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정말 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위험한가? 미심적인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2층 카페에 가셔서요, 이 뜨거운 음료와 차가운 음료를 많이 시키신 다음에 뜨거운 거 한 잔, 차가운 거 한 잔, 또 뜨거운 거 한 잔, 차가운 거 한 잔, 이렇게 4-5번 반복해 보세요. 평소에 나는 위장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은 10중 8구 배탈 날 겁니다. 이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높은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모습을 목도한 산 위의 영광에 침취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산 위와는 극적으로 너무나 다른, 마치 극과 극처럼 떨어져 있는 산 밑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상황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 산 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산 밑으로 내려온 제자들이 이 극과 극으로 다른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산 밑을 역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만나볼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높은 산에서 말로 형언하기 힘들 정도의 큰 영광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 밑으로 내려와서 만나게 된 것은 산 위에서와 같은 영광의 모습이 아니었죠. 산 밑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삶의 문제가 가득 쌓여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현실이었는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신 사이에 어떤 사람이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외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경련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하는 어려움 속에 있던, 고통 속에 있던 아들이었어요. 자기 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에는 자기 마음대로 된 일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만 예를 들어봐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말이 헛나올 때도 많이 있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전화를 친구 어머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는 안녕하세요, 누구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들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은행에 갔다가 옆자리에 임산부가 앉는 것을 보고 마음에서는 너무 축하드려요, 예정일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예정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축하드려요, 만기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난처함과 곤란함을 겪게 되죠. 사람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다? 이건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아무리 원하고 또 원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며 만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고요. 몸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대로 될 리는 없고, 심지어 이 마음도 내 속에 있는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마음과 다르게 화도 많이 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잔뜩 들어오기도 하고 모든 일에 비판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말과 행동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고통의 문제 속에 있었던 그 아들과 그런 아들을 지켜봐야 됐던 그런 괴로움에 있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예수님을 찾는 일로부터 그 해답이 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환난을 면케하시며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5장 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찾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무조건 해결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가 찾아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산 밑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 보내셨을 때에 병자를 고쳐본 경험도 있고요,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그 기록이 남아있었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호기롭게 그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산 밑에 있던 제자들 중에 이 제자도 나서보고 저 제자도 나서보고 다 나서봤지만 그 어떤 제자도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변론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쉬제이 테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만 10번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오늘 본문처럼 변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의 정확한 뜻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11절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는 말씀 속에서 힐난했다라는 것이 이 쉬제이 테오, 변론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힐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집을 잡아서 따지고 드는 거잖아요. 싸우자고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변론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예의를 지켜가면서 서로 점잖게 토론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길 원하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산 밑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자 많은 무리들, 특히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따지고 싸움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따졌는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부재 중임을 따졌는지, 제자들이 설레발 쳤던 것을 따졌는지, 혹은 그들의 능력 없음을 따졌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따지고 들면서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이것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산 밑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 모였어도 이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먼저는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꼭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꼭 증명해내야 되고 그런 따짐과 다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 성숙한 토론 문화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는 성숙한 토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이 토론이지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누군가에 의해서 거절당하면 단지 생각과 의견만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거절당했다, 내가 반박당했다, 공격당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럼 당연히 나빠진 감정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반박과 거절을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토론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런 일을 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가 열심히 서로 변론을 합니다. 그러다 부부가 대판 싸고 그날 밤에 등을 돌리고 자기도 하고요. 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좋은 방법을 모색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그러다 동료들끼리 고성을 지르기라도 하죠. 이 신앙의 문제를 놓고 또는 교회의 일을 놓고 서로 변론하다가 교인들끼리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도 서로 변론하기를 좋아하며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물론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침투한 거짓 진리로부터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데 앞장섰던 교회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그런 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형제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다라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산 밑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이 변론할 뿐 그 변론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 밑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변론함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산 밑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산 밑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성 2가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우선 산 밑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변론 대신 필요한 영성은 믿음이라는 영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이 변론에 빠져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못하더이다. 여러분, 산 밑에 있던 이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일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날 밤에 한 자매가 캄캄한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자꾸 무엇인가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이 자매가 용기를 내서 눈을 살짝 떠봤어요. 그랬더니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떡하니 귀신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자매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찬송을 불러야지라는 생각에 찬송을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평소에 그렇게 잘 부르던 찬송이 단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한참을 생각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 자매가 드디어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강렬한 눈빛으로 이 귀신을 쏘아보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겁니까? 산 밑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신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19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아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신 말씀도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산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단 하나도, 전혀, 조금도 없던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했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은 까닭이라. 이 본문의 아버지를 봐도 그는 24절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 말도 역시 이 간구는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간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비롯해서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귀신에게 쩔쩔매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일까요? 눈에 띄는 엄청난 헌신으로 큰 일을 한 믿음은 큰 믿음이고 눈에 띄지 않은 소박한 헌신으로 소소한 업적을 남긴 믿음은 작은 믿음인 것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한 믿음은 큰 믿음인 것이고 짧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한 믿음은 작은 믿음인 것일까요? 목사가 가진 믿음은 큰 믿음인 것이고 전도사가 가진 믿음은 작은 믿음인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잘 신뢰하다가 끝에는 결국에 신뢰를 포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실패했을 때도, 실망했을 때도,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큰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일 겁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6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온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낙성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관리들에게 낙성식 때 모두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명을 하죠.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이 관리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았어요. 이 세 사람을 아꼈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불러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되죠.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를 저 풀무불에 던지면 그 어떤 신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 금신상에게 절해라. 여러분, 그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그들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인 거예요. 자, 반대로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신뢰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믿지는 않는 믿음, 끝에 가서는 포기해버리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온 데마라는 사람이죠.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당할 때에 그 감옥 생활을 같이 견뎌주면서 그를 도왔던 동역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마가나 누가와 견줄 정도로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이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죠.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후에 얼마 있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는 이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데마는 끝에 가서는 포기해버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그의 믿음을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유종의 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에 가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작은 믿음은 결국에 이 주님의 역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밑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 밑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그 큰 믿음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문턱, 우리가 맞닥뜨리는 한계,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그런 열쇠는 서로 변론함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포기하려는 마음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큰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산 밑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성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큰 믿음에 이어서 산 밑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론 대신 필요한 영성을 또 하나만 살펴보면 그것은 기도라는 영성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귀신 내쫓는 일을 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짝 와서 물었어요. 자신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을 보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는 그것으로는
문제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을 때에 그들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배웠어요. 저는 그들이 기도를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 그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배가 터지도록 과식과 폭식을 하면서 나의 위장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며칠 밤을 새고 쓰러질 정도로 과로를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총알처럼 빠르고 난폭하게 과속운전을 하면서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빚까지 져가면서 흥청망청하게 쓰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이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다르게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 아닐까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 결국에는 자신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세 사람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산 밑에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자,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산 밑에 남겨진 제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성숙한 여러분께서는 그런 마음이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쟤들만 따로 데려가셔? 쟤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나도 어디 가면 빠지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건 후에 그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뒤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비교의식이 지금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이 귀신을 내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이 귀신을 내쫓아서 내 위대함을 좀 부각시켜야지라는 마음이 컸을 것이고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보면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 귀신을 내쫓은 나의 진가를 알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산 밑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으며 기도를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결과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로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너희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산 밑을 살아가는 우리는 변론하기보다는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산 밑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았어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없느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베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기보다는 기도하죠. 그래서 산 밑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는 기도라는 영성이에요. 존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산 밑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정읍시 산내면으로 1일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새벽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해서 100여 분의 성도님들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명으로 알고 잘 감당을 하셨죠. 비가 오는 오중에 우비를 뒤집어 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의 문을 두드리고 하루 종일 운전하며 사람들의 이동을 돕기도 하고, 미용 봉사를 하면서 커트에 퍼머에 염색에 머리를 감겨드리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마사지해드리기도 하고, 또 한박 웃음 짓는 그런 표정들을 사진으로 남겨드리기도 하고, 각종 의료봉사를 통해서 직접 진료도 하고 또는 치료도 도우며 문진을 위한 도움도 드렸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다음 세대를 섬기기도 했고요. 여러 가정들의 미진한 설비들을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고,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진행을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곳을 산 밑으로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섬겼지만 지나가고 갔다 와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곳이 우리에게 산 위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갔던 산이면 산 위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산 밑에 현실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산 밑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움보다, 영광의 충만함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산 밑에는 거꾸러지는 일, 거품을 흘리는 일, 이를 갈게 되는 일, 그리고 파리해지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이 산 밑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도 가득하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일들도 넘쳐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애써야 되는지 화가 나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고 지치기도 하고, 사소한 일이 큰 언쟁에 대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곳이 산 밑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산 밑에서도 산 위와 똑같은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이라는 영성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는 기도라는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큰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는 기도가 이 산 밑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임을 기억하시고, 그 영성을 가지고 이 산 밑에서도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삶의 증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산 밑에서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산 밑에서 이렇게 보았어, 함께 나누고 간증한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